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매섭도록 추운 한 주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부산은 그래도 좀 낫다 하지만 실제로 영하 10도를 웃돋고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모두어서 다시 한번 이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여러분 신앙을 뜨겁게 고백하면서, 주님, 환경은 열악하지만 주님께서는 온 땅에 계심을 믿어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즐기며 나아가며 기뻐하는 그 순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2021년 기쁨으로 시작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주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둡긴 하지만 빛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또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시작하여 주님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2021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아가 매주의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시간들 보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소망과 소원을 담아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한 지 벌써 2주차가 지나갑니다.
소망 가운데 시작하고요. 어려운 순간이지만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아간 우리 가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답을 얻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듬뿍 담아주시고 그래서 살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매서운 주의 속에 각 가정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조소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지금 또 살아계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420페이지쯤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번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며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소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오늘 선택의 기록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참 소망 없어 보이는 시점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번 한 1, 2주 사이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민낯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인이 사건 보면서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최악의 폐단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좀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정인이 부모가 왜 정인이를 입양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할 건데 왜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을까? 물론 입양이라는 자체는 귀한 일입니다. 여전히 아이의 아픔을 알고 그 아이를 정말 가슴으로 품고 키우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바른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 정인이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건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뉴스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 입양 자체도 재테크의 한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일들로 거의 대부분 마감되는 일들이 유독 많은 거는 입양을 할 경우에 국가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적인 면에서 주어지는 것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보는, 물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이를 입양하는 것까지 돈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
키우는데 돈 들어가는 거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그 부를 늘려가는 과정으로 아이마저 입양하는 시대. 그게 오늘날이구나 라고 것을 느꼈을 때 참 씁쓸했습니다. 근데 일어나는 일들이 참 참혹하지요. 이번 한 주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 디자이너가 굿즈를 생산한 거죠. 예, 자기 이 정인이를 기억하자는 문구를 넣어서 티셔츠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하면서 판매에 돌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그런 이제 어려운 일에 도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팔린다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는 답을 쓰면서 사람들이 집요하게 추궁하고 결국 그걸 내리게 되면서 슬픔마저도 이 소비재로 쓰는 시대가 이 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마 언론적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단 그 굿즈를 만든 디자이너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그 문구로서 그런 일들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검색해서 찾아 들어오니까 자기 식당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이번에 민낯처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참 슬픔마저도 소비재로 사용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시대가 정말 소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 작은 사건은 아니죠. 너무나 참혹하고 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더 아픈 것은 이 정인이 사건의 이 양부모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인이의 양부모의 부모가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죠. 목사 자녀들인데 목사 자녀들이 믿음의 학교를 다니고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렇게 자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저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목사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는, 우리 교인은, 우리 성도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정말 어떤 것인가? 우리는 정말 무엇을 쫓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여실없이 민낯처럼 보여주는 인물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 다시 이 정인이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해 보면서 특히 믿음의 자녀들이 오히려 이것과는 반대되는 참된 선함을 드러내는 일들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무거운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시작이 소망이지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심도 있게 따라가 주의 마음을 읽어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결과적으로 왕다운 삶을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가장 패역한 인간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인물이죠.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보면은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었을 뿐 아니라 그는 그 첫 단추를 다시 한번 회복할 생각 자체도 없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정답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신데렐라 스토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볼 수 있지만 사울 같은 인물 참 보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혹시나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직업군에 소속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사울이 농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 본문 9장 1, 2절을 보면 유력한 집안의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넓은 아마 밭을 소유한 인물이겠지만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직업군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인 이 농부였다는 사실 이런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마 양을 친다든지 목축을 한다든지 아마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일이 대부분이었을 건데 그 중에 한 일을 담당하는 게 이 사울 가정이었고 사울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은 왕이 되고 나서도 실제로 그가 왕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5절을 보니까 사무엘상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이러면서 야베스가 이제 그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위급할 때 이 사울이 진짜 이제 왕 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그가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소를 통하여 바꿔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속에서 정말 극적인 은혜 속에서
신데렐라가 됩니다. 왕이 돼요, 왕이. 그리고 그 왕은 절대 권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할 때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런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참다운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 패역하여서 이스라엘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자기도 비참하게 죽는 삶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첫 단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사울의 패역함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의 시초를 밟아보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농부로 살아가다가 자기 집에 재산적인 큰 축을 담당하는 암나기를 대거 잃어버린 사건으로 그 사건이 시작됩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리자 사울이 암나기 차도로 이제 여행을 떠난 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때쯤 되었을 때 사완이, 저번 주 설교입니다. 사완이 사울에게 이 근처에 선견자가 있습니다. 그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를 찾아갑시다. 그때 이제 저번 주 핵심이지만 사울이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만나러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완이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선지자 만나러 갑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우와 잘됐다 하고 찾아가게 되는 내용.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내용이죠. 저번 주는 제가 극단적인 만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폐단인지를 가르쳐 줬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좀 연결됩니다. 사울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신앙 위에 서 있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사울만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부터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은 4분의 1 세겔 정도면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마치 자기 앞나기 찾아주는 그 수준으로 이해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실제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사무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안배와 배려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비춰지기 시작해요. 이게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자기 사환의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이 근처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누가 만나고 싶다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거 먼저 여러분 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왕이 없는 시대였지만 거의 왕급으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죠. 제사장으로서 레인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견자로 그리고 나아가 사사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당시 사사라는 인물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체계를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나아가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권위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자였죠. 그러니까 이제 신정 합일 국가에서 사울이랑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 아니었다라고 칭해질 뿐이었지 왕 같은 일을 했고 그 정도 인물이라면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인생 가운데 순회 사역을 계속적으로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적어도 한 3군데 정도의 위치를 잡아서 그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리고 찾아온 백성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래서 이동해서 또 만나주고 그런 식으로 공적인 사역들을 계속 진행해가는 인물이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죠.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무당처럼 생각했고 단 몇 분만 있으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쉬운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게 첫 번째 이 사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듯이 사무엘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오늘 성경의 고백이에요. 절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 동네에 있는 구의원도 여러분 약속 안 하면 못 만나지 않습니까? 특히 시의원 같은 경우는 만나기도 힘들고요. 국회의원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나 사무엘을요. 던 4분의 1 세겔이 때서 만날 수 있느냐? 불가능한데 오늘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지역이 마침 사무엘이 거류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사울이요, 이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사왕과 함께 있었던 지역을 얘기해 줍니다. 그 지역이 어딥니까? 숲이라는 지역이죠. 9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완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사완이 아닙니다. 선견자가 있으니까 한 번쯤 찾아가 봅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지역명을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지만 이스라엘 지명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안다면요, 조금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숲이라는 지역은 이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와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사무엘이 고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게 우리 성경 얘기죠. 사무엘은 정말 많은 지역을 순회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때마침 숲이라는 지역에서 사무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때마침 사무엘은 자기의 고향 집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우연입니다. 기가 막힌 안배예요. 성경은요, 우연이 없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길을 지금 가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움 아닙니까? 결국 사울이 이제 생각하는 그 시점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짜고 있고 하나님이 사울을 지금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사울은 전혀 모르고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의 문제점은 크게 시작됩니다. 결국 쉽게 이제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때마침 정말 우연히 이 소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녀들을 만났는데 사울이 쉽게 물어봐요. 혹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선견자가 옆에 있냐? 그러자 이 소녀들이 묻지 않는 것까지 막 다 말해줍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이죠. 11절에서 13절인데 한 3절에 걸쳐서 소녀들이 한 얘기들을 성경이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이것까지 다뤄야 될 정도로 다 돌아주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본문이 요 3절에 드러나게 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고자 하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그 지역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사울이 이 소녀들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다면 사무엘을 만나는 게 쉬웠을까? 저는 녹록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워낙 유명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지역에 어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만약 사울이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났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듣기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혹시나 좀 연배가 어린 아이들을 만났다면 이런 설명 자체를 듣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아가 사람 자체를 제대로 못 만났다면 그는 실망하고 돌아갈 가능성도 매우 높았죠. 근데 때마침 소녀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수다 떨듯이 정말 상세하게 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소녀들이 아이고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근데 아직 제사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사를 곧 시작할 건데요,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하지 않고는 우리가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 빨리 쫓아가면은 사무엘 만날 뿐 아니라 대화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만약에 제사를 끝냈다 하면은 식사가 시작됐을 거고 사울이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사울이 생각하듯이 사무엘이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겁니다. 텀이 딱 생겼다는 거예요. 아직은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식사를 시작하지 않은 관점이니까 조금 일찍 찾아가면은 이 시작되기 전에 만나서 당신이 궁금해하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이 소녀들이 지금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울은 아마 이런 것까지 기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타이밍을 너무 잘 맞췄고, 그래서 불이 나게 쫓아가서 이 역사적인 만남,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날 그는 왕으로 인지받게 되고, 나중에 백성들 가운데 투표를 통하여서 이 제비뽑기하거든요. 진짜 왕이 되는 과정이 요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전부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안배한 겁니다. 그 지역에서 사환에게 질문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환이 질문한 그 순간에 그 지역에 사무엘이 와 있었고, 그리고 와 있던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그 소녀들이 그것까지 다 설명해줘서 시간적 배려까지 다 맞춰서 만나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일, 이게 지금 사울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놀라운 일의 연속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하나도 쓸데없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오늘 소녀들이 실제로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보고 싶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보면서 보시면 소녀들의 말이요, 이 식사와 관계되는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로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정함을 받은 자가 먹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세요. 가면 곧 만납니다. 지금 제2행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과 함께 제사가 끝나기 전에 아니면 이렇게 축사하기 전에는 백성들이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이 시간적 안배를 가르쳐줘서 만나게 하는 장면처럼 보여지죠. 근데요, 이거요 정말 무서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는 왜 망하게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아도 그 끝이 왜 비참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복선적인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군대대기처럼 막 써놓은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훑어 보시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서 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굉장히 문학적 기교 속에서도 탁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선이라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일어난 일을 미리 비춰주는 것.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 식탁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지금 배우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신앙 가운데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소녀들이 하는 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제2행위를 하는데 지금 제사를 집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밥숟가락을 뜨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을 식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사울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얘기가 디테일하게 진행되고 실제로 여러분 이 얘기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요 사울이 한 번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신앙을 여실없이 드러내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함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진짜 문제가 생겨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려고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 얘기를 13장에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니까 나중에 우리가 함께 또 보겠지만은 한번 살펴봅시다.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에 기다렸으나 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리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이 지금 여자들, 소녀들 만난 때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배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한 겁니다. 아직 제사 드리지 마라. 사무엘을 안 보냄을 통하여.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 정말 기가 막힌 안배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제2행위를 하기 전에는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말같이 다 읽어준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안 기다려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요. 내가 제사 드리겠다. 왜? 곧 전쟁 치러서 자기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그 대노하면 우리가 읽어봅시다.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제사 한번 안 드리는 거 가지고 조금 사실 사무엘이 늦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래 호통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왜 사울이 이렇게 호통을 당하며 결국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느냐?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제사를 자기가 드려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고도 왕되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도 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꿈,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터진 게 이 사건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요. 근데요, 그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백성들 앞에 왕의 권위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 것을 챙겨야 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뜻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강국의 성도 2021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단 한 가지는 우리도 꿈을 꿉니다. 지금 사울은요,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도하는 인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 66권 우리가 꼼꼼하게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입니다. 꿈꾸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가슴 벅차게 꿈꾸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 아닙니까? 신앙이 언제 회복되어지고 정말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언제 열린 줄 아닙니까? 내 꿈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꿈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성도는 성도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도 꿈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그것을 너무 망각을 시키게 합니다.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부를 때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66권 여러분 정말 꼼꼼하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꿈은 딱 하나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 이루려고 사람 부르시고요. 하나님 그 꿈 이루려고 성도를 구원시키고요. 하나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그 꿈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히 한 구절로 딱 설명이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9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꿈꾸시는데 그 꿈이 딱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내 백성이 울고 있다. 나 눈물 닦아주고 싶어. 내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나는 내 우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이게 내 꿈이다. 여러분 사울을 왜 왕 삼은 줄 압니까? 농부 사울을 왜 왕 삼은 줄 압니까? 왕 되어서 저렇게 울고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좀 닦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에 팔려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서 블레셋도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도 허락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줌을 통하여 그들이 그렇게 흘리는 눈물을 싹 닦아주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되고 나서 하나님의 꿈을 단 한 번도 자기의 귀에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내가 너 왕 삼아 줄 거니까 내 백성의 눈물을 좀 닦아도 내 백성의 눈물을 좀 닦아도 그러면 너는 영원토록 그 왕노릇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만약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섰다면요. 앞에 우리가 이제 13장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잘 늦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사울이 정말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당신을 위해서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말년까지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은 정해진 일이기도 합니다. 유다 땅에게 유다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은 정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꿈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었죠. 하나님도 꿈꾸신다는 사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앞에 정인의 사건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꿈꿈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2021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는지를 한 번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울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줘도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요. 비참하게 망해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되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지파에 똑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른 한 인물은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통하여 자기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온 민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얘기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게 안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안배라고 생각하는데, 왕 사울이요, 하나님의 꿈에 전혀 관심 없어서 그의 인생마저도 비참하게 끝나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졌고 똑같은 지파에서 나오는 한 인물은 전혀 다른 행보를 걸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호칭된 것은 그가 전도 사역을, 이방의 선도 사역을 하여 이름 자체를 헬라식 이름으로 쓰면서 바울이라 불렸던 겁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왕 사울과 똑같은 이름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파도 똑같아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두 사람 다. 그리고 그 둘이 부름받는 과정도 흡사해요. 왕 사울도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이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극적인 체험을 하고요, 하나님의 실존을 그의 피부 느낍니다. 절대 사울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왕 될 때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되어가는 것을 그는 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놀라움을 사울은 몸으로 다 체험한 인물입니다. 왕 사울은. 그런데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관심을 한 번도 두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부름을 받는 인물이 사도 바울, 사울,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예수님 시대의 사울. 그도 사울처럼, 이 왕 사울처럼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와 철학이 맞지 않으면 사람을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메섹 동상에서 이 왕 사울처럼 급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되죠. 그리고 눈에 꺼풀이 심기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꺼풀이 벗겨졌을 때 그는 인생이 뒤집어져요. 왕 사울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자기 꿈만 위해서 살았다며, 사도 바울은 그 순간부터 자기의 꿈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길 바라요. 그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리라. 그래서 그의 몸을요, 이방 백성을 위하여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애로 내가 죽지 않는다. 내가 엄청나게 힘들 때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니까. 그래서 난 너무너무 행복해.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있어.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6장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게 나다. 왕 사울과 사도 사울이 이래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기 꿈꾸다가요,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요, 하나님 꿈꾸니까 나도 행복하다. 그리고 너도 행복하지. 우리 모두 행복하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꿈꾸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느냐. 바울을 기점으로 해서요, 복음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울을 통하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몸을 불살라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기 시작하자 잃어버린 자들, 눈물 흘린 자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의 역사들이 그 로마사회에 나아가 전 세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요, 자기 꿈꾸다가 자기 꿈에 매몰돼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정말 모든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뿐 아니라 영원한 역사 속에서도 그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2021년 소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왕 사울처럼 내 소망이 전부인 줄 알아 소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절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삶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희망이 되고 희망이 영원히 되어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꿈을 살고 싶습니까?
물론 제가 저 극단적인 이원론처럼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어떻게 나가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가지의 복은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눈물 닦아주는 그 일.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희생하고 복음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은 나도 행복할 수 있고요. 너도 행복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기로, 소망의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21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가슴 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꿈이시고 주님은 여러분으로 꿈꾸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여러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으로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로 꿈꾸고 성령으로 꿈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는 가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저께 보니까 확진자 이제 숫자가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8일쯤에 우리 국무총리께서 단계 조정을 좀 발표하겠다 합니다. 원하기는 이제 1월 말쯤에는 함께 이 공동체에서 꼭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날씨가 좀 풀린다 하니까 더 말씀 많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주님으로 꿈삼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한 주간 수고하시고 주님으로 꿈꿔서 승리하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